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완도로 온 지 24일 차입니다. 24일 짧은 기간 같지만 저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강단에 서면은요, 제 스스로가 좀 대견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만 그냥 눈에 보였거든요. 워낙에 낯설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뭔가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분씩 만나다 보니 이제는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분 저기 앉아 계시네. 저분 저기 계시네. 오늘 더 멋있게 하고 오셨네.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보이기 시작해서 많이 적응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떠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완도 성광교회를 향한 분명한 발걸음이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어떤 두려운 모험이 아니라 되게 복된 떠남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보고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집중해서 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가는 건 너무나 든든한 거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되게 복잡한 일이잖아요.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하니 성경은 떠남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족장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세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라라고 명확히 말했더라면 뭔가 그에 합당한 준비와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놀라운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서 살면 평안하게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신적인 음성이었던 거죠. 갈대 우르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때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아주 낯선 음성. 하지만 엄청난 명령. 그 명령 앞에, 그 절대자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도 거대한 창조주의 음성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곳이 정말 좋아요. 편안하고 앞으로도, 아니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이것보다 좋은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나아갈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지라도 이곳이 내게 가장 안정적인 자리고 편안한 자리고 좋은 자리라면 누가 사실 떠나겠어요. 이곳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곳이 내게는 가장 좋은데 이곳을 떠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이곳은 우상으로 충만한 곳이구나. 죄악된 곳이구나.
그것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있었을 때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떠남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의 자리로 했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노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손목이나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막 힘들게 채찍 맞으면서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그저 삶에서 가장 최하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떠남의 시간을 마련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떠남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을 허락하시면서 43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에 바르라고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저기 덕지덕지 다 바를 수 있잖아요. 양의 피를 뭐 벽에도 바르고 천정에도 바르고 온통 집안에 다 바를 수 있을 텐데 이 좌우 임방 출입문에다 바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를 떠날 때에 가장 먼저 나서는 곳이 바로 문이에요. 그렇죠? 이 문을 나서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입문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 출입문에 바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문,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어주신 그 열린 길로만 가라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떠남, 곧 믿음의 여정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모험심이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나 도전의식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만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아세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멸망의 도시가 크리스찬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고 유황불을 내려서 내가 심판할 거고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크리스찬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크리스찬만이 그곳을 멸망의 도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다급히 출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려요. 특별히 가족들도 말리고 친구들도 주변들도 말리죠. 이렇게 살기 좋은 데가 어딨어? 이렇게 편안한 곳이 어딨어? 이렇게 익숙한 곳이 어딨어?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요 낯선 곳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낯선 곳에 가면은요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가끔은 죄송합니다 바보가 돼요. 너무 낯선 곳, 정말 난생 처음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방어할 준비, 또한 준비라도 가능하잖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익숙한 방법대로 뭔가를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낯선 상황이 되면 그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 곤고하다, 어렵다, 죽겠다 할지라도 삶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떠날 계획은 많이 세우고 준비도 하고 뭔가 마음에 큰 결단도 해보지만 사실상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것은 내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힘들지만 교묘하게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어요. 편안함을 주는 거죠.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낫지라고 떠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이나 살았으면 그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문, 그 열린 문으로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이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보아하니 먹는 것에 대한 명령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의식주.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먹는 거더라고요. 옷은 뭐 있으면 좋죠. 따뜻하게 추울 때는 따뜻한 옷 입으면 좋고 더 나아가 예쁘고 멋있는 옷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옷 없다고 못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먹는 건 어때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라고 먹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해 줘요.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잔소리가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먹어봐, 아니 그렇게 먹지 말고 뭐 꼭지를 떼서 이렇게 먹어봐, 저렇게 먹어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저도 저만의 먹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적게 먹어라, 좀 오래 씹고 먹어라,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좀 편하게 좀 먹게 엄마라고 이야기해요. 좀 엄마 편하게 좀 먹자. 잔소리하기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방식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삶의 가장 기본인 먹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 단계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론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길 열렸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먹고 마셔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뿐만 아니라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애굽에 먹는 문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날것으로도 먹고 또한 음식을 삶아서 주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4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이 이집트의 문화가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이집트의 방식대로 살았겠죠.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좀 재미있는 말이죠. 이미 43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삶의 자리에 살았다면 그들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이미 나면서부터 이집트의 문화 속에 노출되었고 이집트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고 자랐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대가 너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방식을 내가 선별하는 과정도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익숙하게 이 세대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곧 애굽을 떠나면서 이집트에 너희가 나고 자랐던 이집트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물론 우리 성광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많이 발달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매일매일 출입하세요. 근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아하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노출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주일도 저녁 예배까지, 오전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딱 이렇게 열리고 잠겨 있으니까 그렇지, 보통 주일 예배 끝나면 많은 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냥 또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늘 내 삶의 방식과 이 문제에 내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 세대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악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질문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밖에 몰라요. 이게 잘못인지 잘못된 건지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거래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밖에 몰라요. 그러니 암담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큰 어떠한 내 사명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먹방 아시죠? 먹방. 한 사람이 10인분, 20인분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인분, 20인분을 먹는데 우리 그거 넋놓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구독해놓고 여러 차례 거듭거듭 보고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저 집 어디지,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여러분 도전할 일을 도전하셔야죠. 나눔을 도전하셔야죠. 섬김을 도전하셔야죠.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분 거를 한꺼번에 먹는 걸 도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SNS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트렌드나 유행처럼 다가오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대세야, 이게 유행이야, 이게 트렌드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무섭냐면요 그게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러는걸요. 모두가 하는데요. 안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요. 이게 맞는 거지.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 학교 모두가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하는데 라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해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유행을 쫓아가는 거죠. 대세를 쫓아가는 거죠.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아니 맞는지 틀렸는지 질문할 필요도 없을 만큼 내게 익숙한 그 이집트의 먹거리의 방식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다 버리고 출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잡으면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양을 잡아서 음식을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뭐 양을 어떻게 잡고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뒤로 하고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좀 작은 양이었어요. 요만한 양이었는데 잡아서 먹는데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20명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스태프들 도와주신 스태프들에서 25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 양 한 마리를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물론 저희가 막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을 직접 잡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먹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게 그 양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쉽게 먹지 못하죠. 또 약간 양의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먹었는데 25명 정도가 나눠 먹었어요. 일단 뭐 그게 주식이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치자면 한 10명 정도면 배부리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식구가 적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먹으라고 하는데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는 수밖에 없죠. 나누어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당시의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이웃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옆집 사람들의 고단함이 내 귀에 들렸겠어요? 나 사는 것도 벅차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내 삶도 버겁고 힘들죠. 무슨 이웃이요? 무슨 옆집 누구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충만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삶의 요청인 거죠. 단순히 먹거리 너희 이거 양 한 마리 잡아서 오늘 다 해먹어 치워 이게 너희들의 먹방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돌봐라.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보통 음식을 먹을 때요 뭐라고 하냐면 막 서서 먹으려고 하면 보통 뭐라고 해요? 야, 앉아서 먹어. 앉아서 편안하게 먹어.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먹어. 괜찮아. 보통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좀 먹는 것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먹어라고 방식을 알려주시는 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라고 해. 대놓고 말씀하세요. 급히 먹어라.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날 때는요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그래도 이곳이 익숙하니까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내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떠날 때는 정말 주저하게 돼요. 물론 떠나면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알긴 하겠지만 여기서 내 자녀 학교도 보냈고 유치원도 보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 우리 이 집에서 그래도 사업도 좀 잘 됐었는데 기타 등등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떠날 때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너무나 좋게 지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게 지어주셔서 삶의 자리가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이전에 교회에서 이 아파트는 훨씬 더 오래되고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올 때 그냥 뭔가 마음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진 한 장 딱 찍어놨어요. 이게 내가 살았던 자리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별로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급히 떠나라라고 하세요. 급히 먹고 급히 먹어라.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그 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아하니 뒤를 돌아보다가 낭패를 경험한 사람, 롯의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한 곳이었어요. 아주 편안한 곳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심판받을 멸망의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내세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배설물처럼 지저분한 것 다시 되돌아보고 아끼고 막 이러신 분들 계세요. 너무 싫잖아요. 뒤도 돌아보기 싫잖아요. 바로 죄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내 삶의 애착, 편안함, 안정감, 소중한 추억, 그보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편안하고 익숙하고 추억이 있고 다 소용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주신 그 길을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붙들고 그 길을 향해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죠. 풍랑이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치더라도 어디가 안전해요? 물리적으로 배가 안전하죠. 그런데 그 풍랑 치는 세상 속에서 배의 안정감을 뒤로하고, 아니야, 아무리 풍랑 치는 저 바다 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해 라고 결단하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내게 익숙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저기 계시면 저기가 안전해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유월절이다 라고 해도 사실 문맥적으로는 맞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6월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죠. 6월절은 너물월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요, 넘어올 게 많더라고요. 안정감, 편안함, 익숙함, 주저함, 이런 것들을 자꾸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를 붙였을까?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준비와 나의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믿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향과 은사를 의지하고 뛰어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문을 열어주시면 담대하게 그 문을 향해 뛰어넘는 거죠. 그 문지방을 뛰어넘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저하고 두렵고 안주하고 싶고 그렇지만 거기를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부 때하고는 다르게 2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완도 성원교회 지금까지 43년 동안이나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목사님의 어떤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갔어요. 어쩌면 이 방식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역해 나아가면 뭐 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여전히 노예 1번 교회로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6월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아하니 좀 이대 목사로 왔는데 키도 작고 조그맣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저 사람과 어떻게 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5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가 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만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질문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두려움을 뛰어넘고요, 주저함도 뛰어넘고요, 편안함도 뛰어넘고요, 안정감도 뛰어넘어 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아니, 결단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만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열어주신 그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뛰어넘겠습니다. 두려움도 뛰어넘고 익숙함도 뛰어넘고 주저함도 뛰어넘고 편안함도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의 믿음의 도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함에 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않겠습니다. 편안함에 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떠나 익숙함을 뛰어넘어 편안함을 뛰어넘어 안정감을 뛰어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 이미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달콤하고 편안하고 익숙할지라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내 삶의 자리를 향한 돌아봄이 없게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그 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도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